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오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윗의 외모를 보고 하는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그의 용모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풍채를 보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지만 나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 마음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예,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오스왈스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그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 30살에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특별 기도 제목을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구하지 아니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인간인지라 때로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의 눈에만 들어도 복된 일인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와 각 개인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해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존적인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애초부터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두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늘 저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펼치시는 역사와 뜻을 눈으로 읽으면서 그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새의 아들 목동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전대멸시 전대받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목동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뜻에 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었는가? 오늘 다윗을 추적하면서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다윗이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준비해서 선포하지만 여러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목사도 설교하지만 목사도 내 영혼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영이 있고 저도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가장 삶의 1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블레셋 나라에서는 엄청나고 크고 힘센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용감무쌍한 장군이었는지 앞에 와서 큰 소리 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대적자로 나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도 두려워 떨었을 뿐 골리앗과 싸움하려고 하는 자가 없어서 이 전쟁에 상당히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그런 다윗의 형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여러분 다윗은 소년 다윗은 그 전장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전쟁의 형편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을 했어. 욕을 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놈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욕을 하고 모욕을 하다니 하면서 자청해서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도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큰 용사고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어찌 싸울 수 있겠느냐? 안 돼! 거절합니다.
그래도 계속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나가지 말고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이 사울도 기골이 장대했거든요. 그 갑옷을 다윗이 입어보니까 도무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보고 내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보실까요? 시작.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못 나가게 하는 사울 왕에게 내가 목동이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도 내가 죽였어요. 내 양을 물어가는 그 맹수도 죽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나가 싸우게 됩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너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럴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 그것을 채워서 빙빙 돌리다가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늘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다윗의 능력도 있겠지만 다윗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를 사랑하니까 요셉이가 애굽에 팔림받았을지라도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그 머슴으로 살 때나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 2년 동안 할 때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신앙이 예쁜 사람, 늘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늘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맷돌을 던질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돼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쫓아가게 되고 골리앗의 긴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날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지가 날짜가 길어지니까
다윗이 가지고 간 물은 다 동일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성체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올 자가 누구냐? 다만 베들레헴 성체에 가서 물을 길어올 때는 블레셋 진영의 적군의 그 적들을 뚫고 가서 다시 또 뚫고 돌아와야 하느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길러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3명의 용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또 그 다윗이 말이에요. 3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체 안에 있는 우물에 가서 왕이 마실 물을 길어서 다시 또 그 적진을 뚫고 돌아오게 아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어온 물을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여 이 물을 받으소서. 예. 그때 다윗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피를 각오하고 가서 베들레헴 성체에 가서 물을 길러왔던 이 3명의 용사를 통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 물그릇을 받아들고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세 용사의 피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지금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곧 죽을 것 같을 것이로되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림 중에 하나가 세 용사가 나오는 그림과 그리고 다윗이 그 물그릇을 받아들고 쏟는 귀한 그림을 하나 발췌해서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렇게 놔두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그 영광을 내가 다 도둑질하는지 하찮은 분으로 여기든지 그분을 하찮은 분으로 여기든지 쓰고 남은 시간 드리고 찌꺼기 드리고 쓰고 남은 돈 물질 드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짜장면 먹다가 주면 먹겠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분은 그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과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들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잖아.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머지않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가 쓰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남겨두고 천국에 갈 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궁전처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찮게 여겼던 분들에게는 그런 대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저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 섬김으로 멸시하는 자, 나도 저를 경멸히 여기리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저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내게 돌아올 몫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이방인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냐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프는 건 괴롭잖아요.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 죄 짓기 위해서 먹지 마. 마셔도 저분의 영광을 위해서. 글로리아. 오직 글로리아. 오직 영광. 따라합시다. 오직 영광.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가봐야 알고. 보이지 않는데. No. 그때 후회해봐야, 그때 가서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을 가리는지, 그분을 멸시하는 것인지, 존중히 여기는 것인지,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응답이 올 때까지 물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하지 않아야 돼요. 감동이 오면 하세요. 예배 분들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삽시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 마음에 허망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때 보자. 따라합시다. 그때 보자. 너 나중에 봐. 나중에 보자.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그때 보자. 두 번째로, 다윗은요,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때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생각이 부족해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으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교제하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읽을 방법이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경험을 따라 살고 마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거 했고요. 한 번은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하게 궁궐에 거할 때 자고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걸었어요. 저 아래를 보니까 목욕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을 제1선에 그 중간의 모든 것은 생략합니다. 제1선에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제1선에가 싸우다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의 충성스럽게 용맹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신하를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깨우쳐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왕입니다. 무명의 용사, 무명의 이 선지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는 체면이나 왕의 채통, 위신 같은 것은 다 벗어버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철저한 회개를 하게. 회개란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맨날 입으로만 회개. 개가 토했던 거 동네 한 바퀴 돌아와서 또 그거 먹고 또 토하고 그거 먹고.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했던 시편이 시편 51편 전체입니다. 요가 적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불이 다 적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죄값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므이는 지금 이때는 사울의 왕가는 기울어졌고 망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입니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지만 왕의 자리에서 죽이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눈물을 훔치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사람이었던 사울의 신하,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죠. 그거 봐, 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하면서 저주하죠. 자,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을 내가 너희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또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허겁지겁 지금 도망을 허겁지겁 지금 피난을 가게 될 때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즉시 가서 내가 저놈의 머리를 잘라버릴까요? 아니야, 그러지 마.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고는 하물며 베냐민 사울의 지파 사람이래.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주하게 내버려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후궁 다윗의 후궁을 욕을 보인 것도 시므이가 지금 자신에게 저주하는 것도 다 자기가 받은 죄값으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던 다윗. 결국 이렇게 깊이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압살롬을 처단하시고 왕권도 이신도 체면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굴 속으로 들어와서 쉬게 됩니다. 엔게디. 잠이 깊이 들었어요. 사울 왕이 군사들과 더불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엔게디 굴 속에 들어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굴에는 공교롭게도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먼저 엔게디 굴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저 안쪽에는 다윗의 군사가 있는 거. 이거 모르고 들어와서 지금 자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 왕의 목을 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목을 쳐서 죽이자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야. 안 돼. 그리고 다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건너에 가서 잠자는 저들을 깨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왕이여,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어서도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 신하들이여, 왕을 잘 모셔라. 너희 왕의 옷자락을 잘러 와서 내가. 다윗이 사울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후회를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관용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응답이 더딥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그늘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까 다윗의 글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합당치 못한 것이 있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가 쌓여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미스를 가합니다. 하나님이 도고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아말렉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엑스트라예요. 그들은 사실은 그들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나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자.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들을 긴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무진장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엑스트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엑스트라예요. 나는 완전하다고 여기지만 저분이 볼 때는 가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 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 거. 나단 선지자. 나단을 보세요. 그 앞에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 다윗. 마태복음 6장 15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두려운 말씀. 너 용서 안 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은 관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요. 네 번째로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겸비한 사람입니다.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않아.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양떼를 치던 목동이 당시의 목동은 가장 천한 직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목동 중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기의 이 비천한 원래 신분을 잊지 않고 겸손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요.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목동이 왕이었을 때 저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죠? 목동이었잖아요. 비천한 양 몰고 양 뜯기고 물 먹이고 했던 우리의 집은 어떤 목동이었잖아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가난했던 집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비천했던 시절을 잊지 않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겸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더 겸비해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한 나라에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아멘 감자를 떠났다가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성품이 아름다운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하룻밤을 그 집에 먹으면서 왕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참 인격이 농부지만은 공부도 했고 농부지만 그렇게 사람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해. 그래서 왕이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직분을 주고 직분이 점점 신분이 올라가서 고관이 됐어요. 고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왕 옆에 고관이 돼 충실한 왕에게 기쁨을 주고 왕이 신뢰하는 이런 충신이 됐는데 자주자주 시골에 자기 집에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시기하던 신하들이 아니 저 친구는 뭐 때문에 시골을 저렇게 자주 집에를 가는가 뒤를 쫓아보니까 집에 가자마자 장독대에 한 항아리를 뚜껑을 열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뚜껑을 닫고 나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고 다시 또 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기하던 질투하던 사람들이 야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 항아리 속에다 가득 채워놓고 잊어버릴 만하면 와서 한번 보고하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왕이 그게 사실이냐? 예.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불러서 시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내려갔어요. 가서 항아리를 열어라. 아니 이것만은 안 됩니다. 열어! 누구의 음영이라고 열지 않겠어요. 그걸 열었더니 왕이 가서 그 안을 바라봐. 거기에는 농사 짓고 농부로 살아갈 때 입었던 다 떨어지고 헤어진 작업복, 응? 다 헐고 떨어진 차마 입을 수 없는 옷 한 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왕이 물었어요. 사연을 물었더니 왕이요.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옷을 입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왕의 은혜로 고관이 되어서 많은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곳으로 내려와서 이 항아리 뚜껑을 열고 과거에 내가 농사지면서 입었던 이 옷을 보면서 너 신분은 이거야. 너 신분은 지금 고관이지만은 너 진정 신분은 이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나를 다듬고 겸비해서 올라와서 정사를 살폈어. 왕이 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하에게 큰 상금을 내렸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겸비하며 살았던 다윗을 배우십시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지 말자. 겸비한 마음으로 더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관용하고 비전했던 과거를 절대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항상 그분에게 묻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하라 그러면 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올해 벌써 2월달이 지나고 3월에 접어드네요.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 소망성교회는 탁월하게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저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 소망성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